목사님이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긴 한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컨미션의 스피릿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요.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옛날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먼저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는 이런 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참외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어른들은 좀 아실 텐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친구들이 저를 끼웠어요. 끼워가지고 그 마을에 한 10년 정도 저보다 선배되는 그 또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집에 집 뒤에 감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어요. 근데 그 감서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집이 되게 부자예요. 그때는 전기불 켜는 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전기불도 켜고 라디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멀리 들어가 보니까 불을 켜 있고 라디오를 이렇게 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은 감나무 올라가서 막 따고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니까 망을 보라 해서 이제 망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라디오 소리를 좀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감이 두두두둑 소리가 나니까. 그럼 야 조용히 해. 그러면 이제 가만히 나무 위에서 기다려요. 그분이 라디오를 좀 키우면 야 따 얼른 따. 그래가지고 또 이제 따고 한 20-30분 정도 따서 상당히 많이 감을 땄는데 친구들이 내려와서 이 감을 먹어보니까 땡감을 땄어요. 단감을 따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감나무를 잘못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더 지켜내 있는 단감나무를 찾아서 올라갔어요. 단감나무를 가서 따는데 이제 두 번째 가니까 얘들도 조심성이 없는 거야. 이제 마음이 조급해서.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냥 막 감 따면은 이제 모으고 그 이제 하나를 먹어보니까 단감이 맞아요. 다 알아요. 그때만 해도 참 가난하게 살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죄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또따 선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심코 그냥 막 도망가면서 야 또 따와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계속 이걸 따라오는 줄 알고 계속 따고 있는 거예요. 또 따라오는 줄 알고. 저는 그 선배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예언을 드리는 것은 같은 말씀을 드려도 받는 분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정말로 마음을 열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죽기 위하여 산다. 무슨 생뚱맞는 얘기냐. 죽기 위해 산다니. 난 살기 위해서 산다. 그리고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죽기 위해서 살더라고요. 정말로. 계속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데 죽음을 해서 다 가는 그런 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보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거든요. 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 세상의 끝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지진도 많이 나니까 가뭄, 지진, 홍수, 기근 이것 때문에 세상이 끝이 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핵폭탄이 많아서 전쟁 때문에 4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끝이 올 것이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요, 환경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는 이 세상은 플라스틱 때문에 끝이 올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북극에 우리나라 면적의 약 1,5배 되는 그런 플라스틱의 대륙이 있답니다. 이 바닷속에. 얼마나 큰지 플라스틱 뭉치가. 그래서 요즘은 물고기고 뭐고 이런 걸 잡으면 속에가 다 플라스틱이 다 들어있대요. 우리 수돗물에도 플라스틱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아마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가 되면 끝이 온다. 그러니 이 끝은 뭘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끝이 종말이죠. 정말로 심판이고 종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끝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창조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날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든 아니면 살아서 주님이 오시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든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도거든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재림의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끝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뭐 살다 보면 뭐 천국 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국이란 그 아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가 제 마음속에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냥 하루 생활하기가 바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기쁨, 즐거움, 이 소망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뭐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본들 뭐 지금 돈이 가장 많다고는 이건희 그 회장님 뭐 주무실 때 땅을 5평 차지하고 주무십니까? 그분도 1평밖에 차지하잖아요. 그분이라고 해서 돈이 많으니까 하루에 5건이 10건이 식사를 하십니까? 그분도 3끼 식사하세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부분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떠나서 믿는 사람의 소망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 주바락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해마다 청년들을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모여서 집회를 해요. 선교 한국처럼 집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한 3,4천 명 이렇게 모여서 그 체육관 이런 데 가보면요.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몰라요.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친구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던 내용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막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그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막 설교를 하니까 청년들이 막 두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들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랬거든요. 다 손을 내린 다음에 그러면 오늘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과 우리 신앙과의 괴리죠.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천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끝은 어디일까요? 또 어느 때 이 끝이 올까요? 우리 한 번도 성경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세상의 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아무도 모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짜는 기록된 것이 없는데 딱 한 군데 오늘 이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을 얘기해요. 그것이 어디냐?
방금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선교의 시작이고 선교의 종점입니다. 우리가 선교하지만 사실 또 선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좀 물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기는 또 좀 쉽지가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걸 탁 대답을 하라고 하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교의 정의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GMS로 다루셨죠? GMS, 저도 옛날에 GMS 이사도 했었거든요. 근데 GMS도 있고 KWM에 거의 300개 가까이 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선교 단체가. 단체마다, 교단마다, 선교사님마다 선교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정의를 내렸어요.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타 문화권에.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요. 타 문화권에 가는 겁니다. 타 문화권에. 두 번째는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은 대부분 물어보시면은 선교하면은 맨 먼저 뭘 떠오르냐면 모르겠어요. 우리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대부분 돈을 먼저 생각해요. 제일 먼저. 그런데 선교는 결코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네, 기도로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도로 시작하는 이 선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하는 교회들을 봤어요. 선교를. 그 교회는 선교 사역이 활발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선교가 중간에서 중단이 된다든가 꼭 그런 우리로 보자면 그런 어려움을 꼭 겪어요. 재채기를 꼭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선교를 돈으로 시작하고 돈으로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선교는. 저희가 토요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지지난주 토요일날은 제가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그 무릎 기도회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저희 교회는 무릎 선교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선교사, 이 선교사를 무릎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7시 45분부터 시작해서 약 1시간 반 가까이 찬양하고 간단하게 말씀 듣고 기도를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파송된 선교사, 그 가정, 또 선교지, 앞으로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세보니까요, 15년 됐더라고요. 하루도 걸린 적이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는 우리 그 신광교회 선교의 원천은 이 무릎 선교사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5년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선교사는 현재 25번째 선교사가 이제 내년에 파송이 됩니다. 훈련이 다 마쳤어요. 파송 선교사가 25가지입니다는 거예요. 적은 가정 아닙니다. 신광교회 크지 않아요. 한 노인들 포함해서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가정을 보내기 위해서 1차로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26호 선교사, 태국 선교사를 엊그저께 우리가 다시 허입을 또 했습니다. 매년 한 가정, 적으면 한 가정, 많을 때는 3가정, 4가정을 파송을 합니다. 한 해도 걸른 해가 없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파송을 시작했는데 약 15년 동안에 지금 26가정 채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왜 기도가 중요한지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독일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독일의 도시 근교에 이 교회가 하나,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앞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만 드리면 술집에서 막 음악을 막 크게 틀고 이러니까요.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또 그 술집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을 한잔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찬송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우리 그 시체말로 술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분들은. 맨날 이 두 군데가 이제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저 술집이 어디에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야, 우리가 기도를 하자. 저 집이 이사를 가든 망하든 하여간 우리가 기도를 하자 해서 이제 그 교회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한 6개월 남짓이나 됐는데 공교롭게 그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저 술집이 망했다고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술집 주인이 그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걸어서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 내용은 교회가 우리 집 망하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했으니까 우리 교회 망한 거 돈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붙은 거죠. 이게 판사가 이제 딱 해가지고 술집 사장,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한쪽에 앉아있죠. 자, 그 사장님은 이 성도들이 지금 기도를 해서 당신네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물어내야 합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물은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이 집이 불이 나고 이 술집이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술집이 불이 나고 망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믿는 거예요? 그죠? 누가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고 기도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100%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믿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단적인 그런 예가 있어요. 선교가 왜 기도를 시작하느냐면요, 무슬림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국에 가서 참 힘든 그런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무슬림들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어떤 그 선교사들 세계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무슬림 한 사람을 선교하는데 3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무슬림 한 사람 선교하는데 30년이 걸린다. 그런데 사우디로 사우디로 선교사 한 분이 갔어요. 이제 신분은 감추고 갔죠. 근데 거기에 병원에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병원을 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무슬림인데 이제 이 선교사인데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할 때마다 이분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 아잔이라고 하루에 기도를 5번씩 하는 거, 아침 해 뜨기 전부터 5번 하는 건 보통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그들의 신앙 습관이에요.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아잔 시간이 걸리면 거기다도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신 뭐 믿는가? 당신도 뭐 신을 믿는가 봐. 당신도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도 신이 있지. 선교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친해지니까 당신 신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 당신 신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뭐 그럼 책 좀 줘봐.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읽을 분량의 책을 한 권을 주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주었어요. 그때 이분이 한 3일 정도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내가 그 책을 다 읽었는데 야, 다른 책을 좀 줘봐라. 아니, 그거 한 일주일 정도 읽어야 되는데. 아니야, 다 읽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한 보름 이상 정도 읽어야 될 책을, 조금 두꺼운 책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한 달 정도 될 책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한 보름 됐는데 이분이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책 다 읽었으니까 다른 책을 달라고. 그래서 그거 한 달 정도 읽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내가 다 읽었다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줬는데 이분이 이 성경을, 그 의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막 뛸 듯이 좋은 거예요. 야, 30년이 걸려서 무슬림 하나를 선교를 하는데 나는 이거 불과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내가 이 무슬림을 내가 선교를 했다. 내가 아주 정말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기뻐가지고 막 뛰었어요. 그리고 둘이 아주 친해졌어요. 어느 날 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제 선교사인지 알아요. 아는데도 이제 고발을 안 하죠. 자기도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당신은 선교사니까 해외 같은 거 많이 나가지 않냐.
혹시 영국에 가면은 내가 하수거든 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 안 믿었거든. 그 집한테 좀 전화 좀 해줘라. 나 이제 예수 믿는다고 좀 해줘라. 그리고 이제 잊어먹었어요. 근데 한 1년쯤 있다가 이분이 선교사가 영국에 가서 회의가 있어서 거기를 가가지고 회의를 마치고 호텔에 와서 혼자 누워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첩을 뒤져가지고 그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연세가 상당히 드신 할머니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받으니까, 아, 여보세요. 거기 그 혹시 지미 아저씨 댁 맞아요? 그랬더니, 아, 맞다고. 그럼 지미 아저씨를 좀 나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아, 지미 아저씨 지금 안 계신다고. 아,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안 돌아오신다고. 아니, 왜요? 지미 아저씨는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제인 아줌마를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아, 내가 제인 아줌마라고. 이 꼬부랑 할머니인데 이게 당신이 제인 아줌마라는 게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혹시 그 전에 한 30여 년 전에 그 아줌마 댁에 하숙했던 그 사우디 청년, 의학 공부를 했던 청년 무하마드를 혹시 기억을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알다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3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하고 나하고 그 무하마드를 해서 30년간을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이때 선교사님이 완전히 뒤통수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선교를 잘해서 몇 개월에 저 의사를, 무하마드를 선교한 게 아니고 이 아주머니하고 이 아저씨가 30년간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저 영혼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돈으로는 같지만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기적을 한번 맛봤어요. 체코에 우리 집사람 알고 있는 얀크라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가 체코에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선교를 막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이제 그만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체코를 가서 만났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 외국에 손님이 오셔서 한 일주일 동안 잘 케어를 했어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뭐 그냥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막 옷을 양복을 싹 한번 해드리고 구두도 사드리고 와이셔츠 사드리고 넥타이도 해드리고 완전히 이렇게 하고 막 부안, 군산 이런 데 막 가서 식사 대접을 이렇게 잘 케어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고 하고 당신 사진을 줬어요. 딸만 넷이에요. 딸만 넷인데. 그리고 그 사모님이 손수 이렇게 뭐랄까 술을 놓은 손수건 하나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주소하고 이렇게 주었는데, 아니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기도만 몇 년 동안 했죠.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체코 헝가리 이쪽에 헝가리에 선교사가 있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선교사님 보고 내가 메일을 넣었어요. 그 체코에 얀크라스 목사님을 좀 찾아주세요. 제가 간 김에 체코하고 헝가리는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 6개월, 1년 가까이를 찾는데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기 선교 가기 한 달 전에 메일이 왔어요. 그분을 찾았다고. 그래서는 이제 코스를 잡았죠. 헝가리로 해서 체코로 해서 터키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를 딱 잡고 선교인 10명을 제가 인솔하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헝가리를 돌고서 체코 프라하까지 가는데 딱 하루 걸리더라고요. 새벽에 3시인가 일어나가지고요. 부다페스트까지 오는데 한 4시간 걸리고요. 거기서 차를 또 기차를 갈아타야 되니까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갈아타고 부다페스트에서 프라하까지 딱 12시간 걸려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숙소 가니까 완전히 밤깜깜해요. 선교사님이 장모님 이제 맨 먼저 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얀크라스 목사를 내가 먼저 만나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찾았다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이 얀크라스 목사님이 가족들하고 외국을 가가지고 한 3, 4개월 있다야 오신다고 한다고. 그분을 만나려고 거기까지 선교위원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다음날 그 선교 유적지가 많습니다. 체코가
체코가요, 아주 그때 당시에 총이 맨 먼저 총을 개발한 나라가 체코입니다. 북한에서 옛날에 보면 따발총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달린 따발총, 북한 괴뢰군이 쓰던 거, 그게 체코제예요. 그 북한에서 쓴 도락구라고 하는 것도 체코제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적지가 많아요. 순교당은 유적지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거기를 못 찾는 거예요. 그 가이드하는 그 유학생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지도를 우연히 보니까 베네숍이라는 그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베네숍? 내가 옛날에 여기 갔던 데인데. 그래서 점심을 거기 가서 먹자 해서 배가 쫄쫄 굶고 1시 넘어서 거기를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때는 뭐 차만 타고 가서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시예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 밥맛도 없고 음식도 입에 잘 안 맞고 다른 분들 주고 혹시 여기도 한국처럼 전화번호 책이 있냐 그랬더니 여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화번호 책을 한번 좀 줘봐라. 근데 전화번호 책을 못 찾는다고 또 안 줘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막 나오는데 우리 이제 선교원들은 다 버스를 타고 제가 이제 화장실 갔다 막 나오니까 그 가이드는 유학생이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자고. 체코는 아침에 10시 돼야 문을 열어요. 상가고 뭐고. 오후 5시 남짓 되면 무조건 닫아요. 공산국가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오픈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쉬는 날 일요일 이런 때도 절대 오픈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닫기 전에 거기를 가야 되니까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보니까 이걸 이제 전화번호에서 그 양클라스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찾았다고 전화번호 하고 가자고. 그래서 그러면 전화를 하라고 얼른.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얼른 가자고. 이 유학생이 이렇게 덮었으면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안하니까 자기가 가이드 노릇을 잘 못해서 미안하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덮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덮더니 여기 한 사람 또 찾았다고. 그냥 가자고. 지금 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전화 여기만 하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딱 그러니까 그분이에요. 양클라스 목사예요. 혹시 목사님이냐고. 맞다고. 한국에 가신 적이 있냐고. 간 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당신하고 같이 다니면서 케어를 했던 그 장로님이 지금 이 베네숍에 와 있는데 당신이 만날 의사가 있냐 그랬더니 만나겠다고. 내가 거기 어디냐고. 어디 광장이라 했더니 그리 온다고. 한 30분 정도 되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만 했거든요.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롯데 이 앞에 와서 만약에 긴 갑돌이를 찾는다고 와서 찾아보세요. 찾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못 찾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체코에서 그 넓은 바닥에서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클라스, 한글로 양클라스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절대 기도는 땅에 떠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더 유대관계가 강했던 게 그분이 딸만 넷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날 때 딸을 낳았어요. 첫 딸이 아주 엄마한테도 좋고 복이다 그래서 낳았는데 딸 하나를 낳으니까 좀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낳아서 두 형제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딸을 2채를 낳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셋째 딸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셋째를 딸을 낳았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초지일관 해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막내를 또 딸을 두었죠. 이분도 딸, 저도 딸 넷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별로. 네. 그런데 아주 이분하고 참 유대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그 체코에 가서 그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지금도 후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광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 8일 날 2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초대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36년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이분이 2대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오시고 저희가 선교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커미션의 국제대표인 이재환 선교사를 제가 만나고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을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리는데 제 인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제가 이 선교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이제 제 나름대로 작정하고 이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좀 기도하면서도 좀 물질로도 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물질로 우리 형편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만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조 대리석이라는 거.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파트 싱크대 위에가 인조 대리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때 인조 대리석이 뭔지도 모르고요. 인조 대리석이 이음자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우연한 기회에 어떤 분이 내가 그렇게 딱 기도한 그때 바로 그 사업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업을 선교 사역을 하라고 나한테 주신 사업이구나 하고 이제 이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에 1호 선교사 한 가정이 있을 때입니다. 선교위원회를 다시 조직을 하고 선교원의 정관을 만들고 뭐 여기서 우리 그 교회의 특징을 선교위원회의 특징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걸 다 만들고 2005년에 이제 2004년에 목사님 오셨는데 2005년에 바로 지금 아프리카 말리에서 사역을 하는 허디용 선교사라고 이분은 침례교단 평신도입니다. 저희는 교단 이런 거 2단만 아니면 안 따집니다. 저희는 그런 것 없이 어느 교단이라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다 일반 전문인 사역자 성도들이다 이거 안 따집니다. 선교에 대한 분명한 소명만 있으면 저희는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컨택해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저희가 파송을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25호 선교사는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훈련을 다 끝냈고요. 내년에 올 선교사는 태국 선교사 26호가 이미 이제 허입이 됐습니다. 1월 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을 할 겁니다. 저희는 그 이외로 이제 협력 선교사는 21가정이 따로 있습니다. 협력은 많이 안 드리고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 한 100불 가까이 이렇게 해서 21가정은 별도로 하고 있고 요분들은 이제 우리는 많이는 안 드립니다. 1000불을 드립니다. 1000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협력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5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집사람도 와 있지만 그 무게가요 한 장에 65kg 나갑니다. 그 인조대에서 한 장이. 이걸 어떻게 뭐 장비도 없고 뭣도 없어서 둘이 저걸 들릅니다. 직원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씻고 저거 둘이 이걸 들어요. 65kg짜리를. 들어서 한 장 갖다가 여기다 파레트 넣고 거기다가 옮기고 또 해서 또 옮기고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이게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색깔이 여러 종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갖다가 지게차를 이제 불러서 이걸 잘 쟁여놨는데 앞에 치가 많이 나갈 걸 했는데 이상하니 앞에 치가 안 나가고 뒤에 치가 이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둘이 해가지고 막 하나 둘 셋 이거 놓치면 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안 올라가 이 위에까지. 그러면 또 하면 이거 놓으면 깨지니까 막 무릎이나 이런 데로 막 받아야 돼요. 온몸에 새까맣게 멍들고 피멍들고 뭐 여름은 막 다 그런 투성이죠. 그렇게 해서 2.5톤 차에다가 싣고 뭐 광주, 순천, 여수, 대전 뭐 이런 배달을 다닙니다. 가서 이제 한 장 한 장 내려드리는 거죠. 너무 제가 피곤하면 집사람이 옆에 타고 가가지고 이제 올 때는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옵니다. 이제 짐이 있을 때는 운전을 못 맡기고 그렇게 하는데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다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가요? 아니 여기 예수 믿는 집 논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집 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집 논에만 비를 주시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어렵죠. 어느 때 이제 중간에 하다가 보니까 이걸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다. 창고 새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가서 선교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니까 이걸 못 넣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아유 하나님 부도나든가 말든가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주가 안 됐는데 한샘이라는 그 회사를 소개를 받게 됐어요. 주방 쪽에서 한샘은 조금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한샘 대리점을 내고 그 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한샘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대리점입니다. 인조 대리석으로는. 이게요, 다른 사람들은 막 대전 시내, 광주 시내, 막 대구 시내, 이런 막 서울 이런 데서 해요. 근데 저희는 자꾸 김제 그 백산이라는 그 야산들이 있는데 그 산 속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전국에서 1등을 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샘이 저희가 좀 열심히 하니까 경기도에 와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여기는 놓아두고 제가 이제 혼자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저는 거기서 어디서 자냐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잡니다. 뭐 아파트 이런데 뭐 어딜 그런 재력도 안 되고 컨테이너 박스 자고 어떤 때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참 컨테이너 박스를 아시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 사무실에 자주 오니까 염려를 해요. 그러나 여기는 내가 기독굴이다. 당신들 거기서 선교사역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것도 못 얻으면 되겠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벌써 한 8년 정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한 후에 6가정, 선교사 6가정을 저희가 지금 파송하고 10개 교회를 짓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왔는데 이제 숫자가 많아져서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교회는 지금 4군데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제 어디에서 뭐 또 SOS를 올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냐면 선교를 우리 비전교회 주님의 비전은요, 이 선교의 열방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비전교회도 우리 주비전교회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절대 그 어려움을 우리 눈으로 보고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부자분, 중직자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말을 좀 함부로 하세요, 이분이. 맨날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러려니. 근데 맨날 저보고도, 황장로 돈 많은 황장로가 해.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저분은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자동차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조금 좋은 걸 타야 돼요. 그게 참 우리나라의 참 슬픈 현실인데 은행도 제가 티포를 가서 타고 가가지고 돈 빌리면 안 빌려줘요. 또 물건을 가져가서 파는 것도 그런 걸 그렇게 출장 갔을 때 그런 걸 타고 다니면 저 혹시 사기꾼 아니야? 그러면서 이 물건을 불안해서 안 써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체험면 구형을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는데 교인이 하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는데 이분이 딱 문을 열면서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은 황장로 차나 타고 가자고. 그러면서 딱 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당신 것은 오피러스 아주 새 차거든요. 당신 차는 거기다 연료에 끼고 차에 끼냐고 딱 해놓고 제 차를 열으면서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막 사단이 막 저한테 와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좀 선교로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해요. 우리가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제가 보통 7시 정도까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때 국민은행에 제가 한 8억 한 6, 7천만 원 빚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빚 갚고 열심히 해서 빚 갚고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고 뭐 어디 고칠 것도 없고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1년에 김제 집 한 채씩이 이자로 들어가요. 꼭 집 한 채씩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해요.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7시 무렵쯤 됐는데 성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나 있었는지 그러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야 황장로, 너 네 재산이 누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 여기가 막 살갗이 돋아요. 제가 그거 뭐 주님 거죠. 뭐 만물이 다 주님 거니까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적으로는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으니까 주님 거죠.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해요. 야 황장로, 네 재물이 누 거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베드로한테도 뭐 3번씩 물어본다고 하더니 나한테도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주님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재물이 누 거냐고. 그래서 내가 좀 짜증 섞이게 했죠. 내가 주님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 네 재물이 내 것이면 네 부채도 내 거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넌닝그가요, 제가 그걸 처음 경험했거든요. 넌닝그가 앞에 오고 뒤에 오고가요, 철떡철떡해요. 순간적으로 땀이 나도 그렇게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척척해요. 제가 밖에 나왔는데요, 풀 한 폭이 돌아나가요, 다 다른 거예요. 막 세상이 바뀌어 보여요. 막 할렐루야, 막 내가 막 집에 막 뛰어가면서 막 노래를 찬송을 하면서 집에 얼마 안 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재물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죄송하지만 제 차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벤츠를 하나 사줘가지고 벤츠 타고 다녀요. 하여간 궁핍하게 하시질 않았어요. 한 번도 궁핍하게 하시질 않았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을, 저는 하나님께서 안식구가 있어 저하고 이것 때문에 항상 조금 좀 트러블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뭐 마음을 주시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 뭐 있다 없다 따지들 않고 그냥 일단 실천을 해요. 그냥. 그리고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단돌이 하시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는 뭐 오늘 저녁 내내 얘기해도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받은 그런 간증거리는 다 해도 못해요. 못하는데 금년도에 일어난 간증거리만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문화권이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디아스포라가 한 300만 명째 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2개 정도의 인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 보내는 건 이게 기본 베이스니까 이렇게 보내는데, 한국에 와 있는 저 다문화권의 사람들, 내 지금 품 안에 와 있잖아요. 내 그물 속에 와 있는 저 영혼들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모로코에 가는 선교사는 지금 14년째 5년째 하는데도요, 한 사람도 선교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보내요. 계속 그분한테 왜 당신 선교 하나도 못했어? 그 얘기 한 번도 안 해. 해본 적이 없어요. 오면 막 다 그러고 수고했다고. 제가 인도네시아 가니까요, 아체족 하는데 조그마한 골방에다가 계란판으로 싹 다 막았어요. 바람 한 점 없이. 거기서 2 네오간에 기타 치고 예배드리고 찬송해요. 바람 한 점 없이. 이게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이게 웬만한 사람 돌아버립니다. 이게 무슬림권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 김제 다문화 가정이 650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10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다문화예요. 우리 뭐 단일민족 백인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또 그런 얘기를 써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땅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기도 중에 땅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제 계약금은 10분의 1만 있으면 계약을 하는데, 중도금을 하는데 중도금할 돈이 있나요? 뭐 1억도 아니고 거의 10억 이상 그렇게 되는 이런 돈인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근데 많이 나셔야 돼요. 저희 딸 넷이니까 딸 넷 이름 앞으로 뭐 1억씩 얼마씩 다 대출 받았어요. 또 대출 해주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좀 부족한 거죠, 돈이. 근데 삼성생명에서 뭐 문자가 나왔어요. 넌 보험이 하나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집사람한테 줬지. 난 뭐 모르는데 봤더니 26년 된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26년 된 거니까. 근데 뭐 1,600만 원 정도 넣었는데 900만 원 정도 타가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집사람이 이건 참 억울하다고. 근데 그 직전에 농협에 그 친구가 뭐 전문가 상무로 있을 때 공제를 하나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줬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원씩 들어갔는데 10년을 넣었는데 돈 1,200만 원 넣었는데 돈 300만 원 남짓밖에 안 나와요. 공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있는지도 몰랐어요. 집사람이 우리 안 아프고 그냥 건강한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자고. 그러고는 이게 이제 삼성이 왔기 때문에 집사람이 건강검진을 신청을 해놨어요. 저는 병원 진짜 안 가거든요. 제가 주사를 맞은 것이 아기 때 말고요.
한 30살 정도 먹었을 때 처음으로 주사를 맞았어요. 학교에서도 주사 맞으면 예방주사만 도망가든가 결석하든가 그랬거든요. 병원을 진간하게 안 가요. 무서워가지고, 주사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해놔서 어쩔 수 없이 갔죠. 가서 이제 위유하고 대장하고 이제 했는데, 아니 막 나오려니까 이 갑상선 이쪽도 그럼 보험이 안 되는데 돈을 줬으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넣는다고 그랬더니, 아 이거 교회 집사님 집인데 이거 내둘라고 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의사인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부인도 의사예요. 두 분이 의사인데, 장로님 전북대병원에 빨리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암에 걸려서 이제 연세대 그 신경외과 교수가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제 금년 5월 30일 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부 보통 2, 3개월, 3, 4개월 있어야 수술 받아요. 밀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수술을 받고 그 보험금 또 같이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 중도금 어느 데 다 넣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했으면 아마 이 암이 온몸에 퍼질 때까지 저 병원 안 갈 거거든요. 제 스타일 절대 병원 안 가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병원 가서 그거 다 수술 받고 건강 회복해서 지금 아직도 완전하진 않지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언제 그때가 8월 중순 14일인가 15일인가 그 전날 안식구가 그런 거야. 아 여보 내일 그거 잔금 치르는 날인데 그거 당신 대출 받는다고 어떻게 됐어? 아니 뭐 깜빡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보니까 4시 다 됐어요. 은행에다 전화를 넣었죠. 그랬더니 그 담당 대리가 아이고 대표님 그래도 부지점장님이 이거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했는데 이거 결제가 안 됐어요. 이게 안 떨어졌어요. 아 죄송하네요. 야 은행은 4시에 닫는데 그래서 이제 부지점장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안 받는 거예요. 전화 안 받으면 좀 쎄야 하거든요. 기분이. 아 이분이 뭐가 안 되니까 전화를 안 받는구나. 6시 정도 되니까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몸이 좀 아파서 챙기지는 좀 못한 건 죄송한데 이거 내가 급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됐다고 대리가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자기도 정말로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야 안 됐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아 이거 뭐 할 말이 없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지금 내 앞에 손님도 계시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니까 내가 좀 이따가 시간을 내서 전화를 드릴게요. 그 이제 전화를 끊었죠. 아니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그때가 벌써 이제 6시 너무 이제 오후 이제 6시 꽁꽁 어둑어둑 하는 이제 근무리 돌아가는데 이제 기도만 했죠.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뭐 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전화가 안 와요. 7시가 돼도 안 오고 7시 반, 8시 돼도 안 와요. 8시 35분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는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서로 전화되고 대표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부진장님 제가 이 시간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이걸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매덕이라는 돈을 이걸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럼 이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이렇게 쉬었어요. 이게 서로 말이 없는 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화 끊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내일 돈을 몇 시에 써야 돼요? 내일 10시에 씁니다. 어디서 써요? 김제에서 써야 합니다. 제가요 책임지고 내일 10시에 돈을 넣겠습니다. 그럼 뭐 그래서 그냥 다른 얘기 할까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얼른 전화부터 끊었어요. 그냥 다른 얘기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이제 그 다음날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진짜 10시 되니까 이분이 돈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다 치르고 그분이 12시 5분 전에 경기도에서 우리 신광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고 식사 마치고 저희 교회 교육연실에 가가지고 대출서류를 그때 썼습니다. 대출서류 여기다 쓰라면 쓰고 도장지라면 찍고 사인하면 사인하고 담보도 아니고 신용으로
서류도 안 들어갔는데, 대출 서류도 안 들어갔는데 돈이 온다니 말이 됩니까? 은행에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절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저는 지금 이제 한 15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이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됐는데요. 하루에 한 5, 6천만 원 정도 판매를 해야 150억 정도가 됩니다. 놀라시도 않네. 하루에 5, 6천만 원 비정규직은 정말 성도님들이 아주 담대하시네요. 주님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 비전교회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로 세워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또 공교롭게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되어서 참으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또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 오늘 또 이 자리에 섰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비전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비전교회가 전주에서도 정말로 소문난 그런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주 비전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